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 축하드리면서 경배드립니다. 그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그런 의미로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 시를 한번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아멘. 좋은 시죠. 예.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까지 봄부터 석적새가 그렇게 울었고, 여름의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울었고, 가을의 무서리는 간밤에 저리도 내리고, 젊었던 내 누님의 젊음을 뒤로하고 시인의 불면의 밤들을 지난 후에야 비로소 아름다운 국화꽃이 피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까지, 국화꽃이라는 생명이 탄생하기까지 자연과 우주가 참여했고, 많은 날들의 불안과 실패와 좌절과 방황의 많은 인고의 세월을 지나온 것처럼 이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시기까지는 구약성경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말라기서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인고의 시간을 거치면서 비로소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성경에서 줄기차게 예언했던 예수님은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고 성탄절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아주 듣보잡 같은 취급을 해서 무시하고, 심지어 신성 모독죄라고 잡아가지고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해서 마치 신화 속의 그 허구의 인물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고 무시하고 있고, 심지어 예수님을 대적해서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공산주의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이비 이단 그런 종교들이 대놓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대신에 그 자리에 자기들의 교주를 하나님 혹은 구원자로 그렇게 추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허구의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고, 역사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끼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이 성경의 중심이고 핵심이고 바로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요. 구약은 그야말로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약속에 관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은 약속의 책, 언약의 책인데요.
바로 그 언약, 그 약속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린다면 구약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인데 이 구원자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약속이고 신약 성경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약속이에요. 이제 단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차이점은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신약 성경은 이미 이 세상에 오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약 신약 합해서 어쨌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약 시대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고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의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나는 예수님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책을 읽더라도 주제를 알고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께서 모든 구약 성경에서 바로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4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서 도대체 이게 뭔가 의아해한 그런 제자들에게 내가 생전에 너희들에게 이 구약의 모세 율법과 그리고 선지서들과 그리고 또 시편과 잠언 그리고 전도서 그리고 많은 그러한 성경에서 약속했던 그런 모든 것이 다 나에게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내가 성경대로 태어났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었고 성경대로 내가 부활하게 되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구원받으려면 누구든지 영생을 받으려면 누구든지 천국에 가려면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을 이제 봐야 되는데 그 모든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영생과 천국과 구원은 다 누구에 의해서 된다고요?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모든 성경은 다 나에게서 성취되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계셨던 예수님이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너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곧 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사마리아인이 깜짝 놀랐죠. 자기가 그렇게 성경에서만 보았던
막연하게 기다렸던 그 예수님이 바로 자기 앞에 계신 분이라는 걸 알았을 때 깜짝 놀란 것이죠. 그러면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의 모든 그 슬픈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자기 같은 사람을 찾아와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구원의 감격에 그동안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다 치료돼 가지고 새로운 그런 인생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물동이를 갖다가 내팽개치고 그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가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여기 와 계신다 하면서 와보라 하면서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도 남편이 6번이나 변화됐던, 그리고 지금도 7번째 남자랑 살고 있지만 이것이 남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는 그런 아주 불쌍한 불행한 그런 처지에 있던 사람이었고, 여러분이 또 역사적으로 알고 계신 것처럼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개 같은 취급을 받았던, 옛날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사마리아 그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변질됐잖아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변질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했어요. 아주 그냥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그렇게 취급을 해버려서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사마리아 성에, 그것도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비난해서 부끄러워서 물을 뜨러 오는데 사람이 하나도 다니지 않는 아주 대낮 정오에 그 물 뜨러 왔을 정도로 아주 불행했던 그 여인을 찾아와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으실 때 본디오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가 말한 것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진리는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성경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왔다라고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마지막으로 떠나실 때도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면서 당신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했던 모든 구원을 다 성취하셨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오리라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이시고 천국의 왕으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내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표적을 행하심으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도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구원의 일을 완전히 다 성취하셨다고, 다 이루었다고 테텔레스타이 하면서 그렇게 선언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듣보잡 같은 그런 분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내내 예언하셨던 바로 그 구원자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과연 예수님이 그러한 분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창조주이세요.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모든 만물보다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이 성탄절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이 모든 세상을, 자연 만물을, 그리고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호와 증인 이단들은요,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부정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첫 번째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란 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심각한 신성 모독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주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치에서 그냥 피조물로 끌어내려버리는 그런 신성 모독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 증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던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심지어는 아버지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성자 아들이면서 아버지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한 분 하나님인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가지로 계신다라는 것이죠. 같은 신성과 같은 영원성과 같은 전능성을 가진 그런 동일하신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로마서에서도 보면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기도 하고 그렇게 막 교차해서 사용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은 동일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예수님 당신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구원자이십니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그 약속이 있다 그랬잖아요.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구원자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자가 오시는데 구원자가 여러 명이에요? 한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유일한 분이에요. 그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이상한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자라 자기가 하나님이라 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한 100명 정도 있다니까요. 아주 대표적으로 통일교 문선명, 신천지 이만희, JMS의 정명석, 안산홍 중에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근데 그거 참 웃겨. 문선명이가 재림주야 되는데 그가 죽었단 말이에요. 재림주가 죽으면 안 되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그 부인 한학자씨가 참 어머니라 그래서 그 재림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웃기죠. 분명하건데 그 한학자씨가 이제 좀 있으면 또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또 자기가 이제 재림주라고 또 바톤을 이어받는단 말이에요. 안산홍 중에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씨가 또 뭐 냉면 먹다 죽었단 말이에요. 안 죽어야 되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인 장 씨가 또 어머니 하나님이라 그래. 웃기지 않습니까? 웃기는 일이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웃긴데 그런 것을 또 믿고 따라가고 헌신하고 있는 그 추종자들이 더 웃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
맨정신으로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을 텐데 왜 사람들이 그럴까? 성경에 보니까 미혹의 영이 저들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이 사리 분별을 진리를 파악을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미혹의 영, 사단 마귀, 귀신에게 붙잡히면 제정신을 차리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막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고 있는 게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죠.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뭐 자기들이 믿는 그 교주가 뭐 재림지고 하나님이고 뭐 신천지에 와야만 뭐 구원을 받는다고 난리를 쳐도 우리는 그걸 무시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런 것이죠. 네 번째, 예수님은 무엇보다 천국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에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곧 낙이 새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랬습니다. 스가랴서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고 예언을 하셨는데 그 나귀 타고 입성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왕이라. 너의 왕이라. 공의로우신 왕이라.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라. 하나님 나라 천국의 왕이라. 분명하게 구약 성경에서 예언을 하셨고 바로 예수님이 그 빌라도 앞에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너가 왕이냐 그럴 때 내가 왕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의 왕이신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고 천국의 왕이신데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일을 맞이했으니까 예수님의 그 탄생조차도 구약 성경에서 자세하게 예언한 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온죄를 지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추방되어 가지고 그때부터 사람이 이제 영원히 죽고 또 병들고 늙고 죽는, 그리고 사단 마귀의 종이 되는, 그리고 이 세상은 아주 살기 힘든 그런 세상으로 변질되게 되어서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처음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다시 구원받고 다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비결이 뭐냐? 바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이 죄를 해결하고 아담과 하와를 구원해서 다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처음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원시복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는데 이제 예수님은 그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여자에게서 탄생하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가 태어날 거다 예언을 하셨는데 신약 성경에 바로 여자에게서 이 구원자가 태어나셨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죠. 그죠?
둘째로 예수님은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구약성경에서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처녀가 혼자서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처녀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한마디로 이것은 기적이죠. 기적으로 여자의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나실 것이다. 그게 징조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이는 징조다. 이제 메시아가 태어나는데 일반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아니라 동정녀 처녀에게서 태어난 사람이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마리아가 뒤에 요셉과 결혼을 했습니다마는 결혼하기 전에 아마도 이 처녀인 상태에서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죠. 그래서 까딱 잘못했으면 결혼도 못할 뻔했고 돌에 맞아서 죽을 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보호해 주셔서 그 요셉과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됐고 또 요셉의 아들의 그런 이름으로 예수님이 또 살게 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에 약속한 대로 신약 성경에서 딱 그대로 성취됐다라고 선포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늘 사도신경으로 이런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뭐 당연히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믿으시죠? 그런데 이걸 믿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그 통일교회 올리강론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들의 교리책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날 수가 없다. 어떻게 사람이 여자에게서 날 수가 있느냐? 부부 사이에서 그렇게 애가 나는 게 자연의 법칙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자연 법칙을 거스리고 처녀의 몸에서 아기를 낳게 하겠느냐?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낳기는 마리아가 낳는데 마리아는 성전에 드나들면서 썸씽이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도 모르는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아버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라고 하는 분명한 징조,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동정녀에게서 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동정녀에게서 난 사람이 바로 구원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 그걸 못 믿으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엉뚱하게도 성전에 드나들면서 제사장과 썸씽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태어난 분이 바로 사생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나 그 사생아를 신화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뭐 동정녀에게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 실상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참 잘못됐죠? 잘못됐죠. 근데 그런 잘못된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지금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뉴스를 지금 독차지하고 있다라는 게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고 신약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바로 독생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계신 것이죠. 네 번째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그 구원자가 태어나실 것이다. 작은 마을이에요. 지금 성지순례 가면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는 건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도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심지어 예루살렘도 작은 마을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자체가 우리나라의 강원도보다도 작은 나라예요. 그것도 참 대부분이 사막이에요. 그 초지는 별로 없는, 그리고 뭐 그 강이라고 하는 그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도 참 뭐 시냇물 같이 조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조그만 이 아주 척박한 이런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한 게 의아하는데 그곳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부족함이 없이 세계 최고의 그런 복지 국가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면 복지 땅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아주 이상한 땅이에요. 어찌됐든 아주 작은 그런 나라, 작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어요. 원래 이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로마의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사람은 다 자기의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 명령에 따라서 이 베들레헴에 와서 머무는 동안에 이제 거기서 갑작스럽게 예수님을 낳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호적하러 막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든 바람에 뭐 호텔이랄지 여관이랄지 이런 게 다 매진돼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가실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자연 동굴 있잖아요. 자연 동굴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마구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말을 키우고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마리아가 그 동굴 자연 동굴에 가서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바로 그 마구간 자리가 예수님의 탄생 교회라고 그렇게 건물이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한 대로 실질적으로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은 그 모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그렇게 태어나셨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듣보잡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아주 창세기에서부터 모든 선지자들서 그리고 그 마지막 예언서까지 해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예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단순히 태어나신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태어나실 것을 자세하게 예언했는데 그 자세하게 예언한 대로 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면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진짜라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단순히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약속된 게 아니라 사실은 영원 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예정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건 뿌리가 이렇게 깊어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 여름, 가을 인고의 시간을 지나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난 것처럼 예수님도 구약의 그 시간을 거쳐서 오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대단한 분이시죠. 예.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모시고 살고 있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고,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사시는 여러분이 참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사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성경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더 보면 오늘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성경대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앞에 오셨고, 또 이제 성경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성령이 오순절날 오셨고, 지금까지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고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의 성령의 열매를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또 섬기도록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할 때 병이 낫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산이 저리로 옮기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사를 주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은 예수님 성경에 약속이 있어요. 예언이 있어요. 그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가고, 또 우리는 부활한 몸으로 이제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강한 몸으로 살게 되어지고, 또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제 남은 성경의 예언이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성경을 본 것은 이제 이루어진 것이고, 이제 앞으로 일어날 그런 성경의 예언만 우리가 이제 소망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예수님이 성경 그대로 태어나셨고 사셨던 것처럼 이제 남은 성경의 마지막 예언도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부활합니다. 우리 그리고서 천국에 갑니다. 이 세상이 종말을 당하고 새하늘 새 땅으로 재창조돼서 우리가 하늘에서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에덴 동산 같은 그러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절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라는 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대단하다는 것을 무슨 증거냐? 성경에서 그대로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이 대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분명하게 알고, 내가 이런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구원을 받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기쁘어서 막 사람들에게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자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내가 구원받은 정말 제대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전파함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26장입니다. 선사 찬송하기